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8째 날로서 제8강 교제의 원리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8강 성경적인 교제 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과 아울러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앙 성장에서 말씀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성경적인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제의 중요성을 중심 주제로 하여 첫째로 먼저 성경적인 교제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본 후에 둘째로 why, 왜 교제를 해야 하는지, 셋째로 how,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교제의 원리에 대하여 잘 배워두시고 잘 적용해 보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what, 성경적인 교제란 무엇이냐? 교제란 그저 교인들끼리 모여서 침묵을 도모한다고 윷놀이나 게임을 하는 그게 교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게 참된 교제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교제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교제에 대한 기본 내용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제의 기초 내용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교제의 기초 내용에는 믿는 도리 곧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교제의 첫 번째 기초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밑줄 짝,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서 교제하자. 성경적인 교제란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도리 곧 믿음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게 성경적인 교제라고 해요. 그렇다면 믿는 도리 내지 믿음의 내용이란 뭘 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선 그 내용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함께 나누는 그것을 교제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사도의 가르침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는 도리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모두 다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한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이겁니다. 아멘.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할 교제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지옥 행벌을 받아서 지옥 행벌을 받아야 할 그 마땅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과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얻게 된다는
그것이 곧 사도들이 전한 사도의 가르침 속에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도리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해주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성도가 나누어야 할 교제의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구원 갱륜과 그 구원 갱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들, 영생복락과 신천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야 할 첫 번째 교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진실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조금이라도 잘 안다면, 잘 알게 됐다면 예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잘 알게 됐다면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교회 안에서 그저 나누게 되어 있고, 또한 교회 밖에 나갔어도 나에게 임한 이 기쁜 소식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교회 안에서 모였다 하면 나누게 되는 그것을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도 안에서 나누어야 할 교제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큰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그걸 나누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제할 때에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잘 나눌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말하자면 아침 저녁으로 큐티와 하이라이트를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된 그런 사람이 그런 성경적인 교제를 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도 간의 교제가 늘 풍성한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늘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둘째로 교제의 두 번째 기초 내용은 뭐냐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다시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을 자,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자, 이거죠. 여기서 두 번째로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소망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제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큰 꿈과 비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과거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꿈과 비전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부모 형제들에게 그걸 나누었죠. 물론 그것 때문에 큰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참 좋았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꿈과 비전을 받게 된 후에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큰 꿈과 비전이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눴죠. 모세는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행이 있어서 참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받은 큰 꿈과 비전이 있어서 행들과 함께 나눴지만은 행들이 거절했죠. 거절당했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시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소망과 함께 받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은 뭔가요? 뭐죠? 저는요, 요셉이 받은 온 천하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 큰 꿈과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큰 비전과 다윗이 받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게 제가 받은 꿈과 비전과 소망입니다. 물론 이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은 우리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부탁하신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이죠. 말하자면 내게 붙여준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돕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이요. 이 소망이 성도의 교제권에서 나누어야 할 교제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셋째로 교제의 기초로서 하나 더 생각해 볼 내용은 사랑인데요. 사랑이 곧 교제의 세 번째 기초 내용이라는 거요. 사랑의 내용이 뭐죠? 그게 뭐냐 하면 눈물의 씨앗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왜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그날 그 감동과 그 감사의 눈물, 그 감동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받은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의 내용이요. 이것이 교제의 세 번째 기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와 그 감동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 가운데 나누어야 할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서, 첫째로 믿음의 내용으로서 구원의 복음과, 둘째로 소망의 내용으로서 천국의 소망과 하늘에 속한 큰 꿈과 비전이요, 셋째로 사랑의 내용으로서 구원의 은혜와 설교나 갱근 시간에 받은 그 큰 은혜들인데요.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이 곧 우리가 교제할 때 나누어야 할 교제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넘어갑니다.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왜 교제를 해야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둘째 대목에서 저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세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제권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자 이거죠.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왜 교제를 해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단어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교제를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전에는 돌아보다, 카타노멘이라는 이 단어는 자세히 살펴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때로는 현미경으로, 때로는 망원경으로 형제자매의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숨겨진 필요까지 잘 살펴보고 잘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아닙니까? 이 말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마치 내 가족을 보살피는 것처럼 자세히 잘 살펴보자는 그런 참으로 좋은 슬로건이죠. 집에서 큰애는 동생들에게 공부를 이렇게 돌아보고 가르쳐주고, 동생들은 맛있는 것 있으면 형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게 맞죠.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한테 한 방 콕 찌어 박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족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의 한 방식인데요. 아이가 이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비정상적인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하는데요. 두 경우에 각각 자란 후에 아이들의 인격 차이는 어떨까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후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으로 잘 양육받은 자들과 큰 교회에서 고아처럼 제멋대로 자란 신자들은 나중에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출신 신자들이 대체로 사회에서 그렇게 무리를 많이 일으킨다고 해요. 참 안타깝죠. 바로 이 점에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의 이 슬로건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같이 작은 가족 같은 그런 교회 안에서 거듭나서 정상적으로 잘 양육을 받고 잘 자라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요. 좋은 영적인 부모, 형제 안에서 서로 돌봄이 있고 성경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하는 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단어는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교제가 참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격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을 탈 때 쓰는 그런 단어로서 박차를 가다라는 뜻인데요. 그러한 격려에는 크게 두 차원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칭찬이요, 다른 하나는 책망입니다. 말을 다룰 때 먼저 쓰다듬어 주는 칭찬이 필요하대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갱주용 말이 춤만 춰서 되겠어요? 때로는 박차를 가하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채찍은 물론 아픔이 따르지만 그 말을 좋은 갱주마로 만들어 간다고 해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종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긍정적인 칭찬과 아울러 채찍 같은 징계의 책망도 있어야 게으르지 않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과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채찍이 있더라도 시험 들지 말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넉넉한 사람, 교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교제할 때에 채찍보다는 물론 칭찬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훈계와 책망으로 자꾸 채찍질하지 마, 마이 아파. 훈계와 책망을 한답시고 상대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면 정말로 마이 아파. 그러면 관계가 비틀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책망보다 칭찬으로 득담으로 교제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아멘. 셋째 단어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인데요. 교제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쓸 때 교제의 축복을 더 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모이기를 피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그 정답이 정확하게 딱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장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기 때문에 안 모이고 모이기를 피하고 그렇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이는 교회 공동체를 훅 떠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오히려 더 교제권 안에 모이기를 더욱 힘썼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환난 풍파가 불어닥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뭉치고 교제권에 머물라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정글 캠프의 모닥불 비유를 듣습니다. 함께 모이면 불꽃이 크게 일어나지만 장작이 따로따로 놀면 모닥불은 곧 꺼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밀림의 얼룩말의 생존 방식을 듣곤 합니다. 우는 사자 앞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그 말들은 잘 안다는 거요. 이에 대하여 전도서 4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교훈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환난 풍파가 일어날수록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하신 이 말씀도 잘 기억해 두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그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39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갈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아멘. 축복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다 들어가는데 나만 나가 떨어진다면 그건 너무나도 슬프고 억울하고 비참하지 않겠어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교제권 안에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넘어갑니다.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how,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 저는 사도행전 2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제를 네 가지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좀 보세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원전에 가까워요. 말하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써라 라고 원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여기에 나오는 네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교제하는 방법을 네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단어 속에 놓여 있는 교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이란 무엇이냐? 그것부터 잘 알아야만 교제할 때에 사도의 가르침으로 교제할 수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네 가지의 사중복음이었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인성을 가지신 인자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여인의 후손이요 언약의 사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메시아였다는 그것과 둘째로 예수는 그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의 인자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셨는데요.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그것과 셋째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은총을 베푸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이 지은 그 모든 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 저주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다는 그것과 십자가의 은총과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주가 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또한 부활승천하사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려보내 주사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으니 이러한 네 가지 사중복음 내용이 곧 사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 바로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가지 사중 복음을 나누는 그것이 성경적인 교제 방법의 제1원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주일 설교 말씀과 또 성경 공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과 둘째로 경건 시간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셋째로 내가 구원받을 때 받게 된 그 구원의 복음 말씀이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그게 성경적인 교제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교제에서 실패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할 때에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이런 질문으로 다가가서 교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첫째로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고, 둘째로 지난 한 주간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지, 주일에 들은 말씀이나 큐티할 때에 받은 말씀을 물어보고, 셋째로 그리고 또 그의 꿈과 비전과 소망까지 물어보라. 그러나 교제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들어주고 잘 물어봐주고 잘 들어주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둘째로 이제 교제하며라는 단어 속에 놓여 있는 그 교제 방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제하며라는 이 단어는 원전으로 보면 코이노니아, 자선, 배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교제하는 방법은 곧 나에게 있는 것을 그와 함께 자선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으로 나누면서 교제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교제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선행에는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를 격려하는 그런 격려가 참된 교제라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교제. 그러므로 상대의 필요를 돌아보며 사랑의 수고로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면서 섬기면서 교제하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떡을 떼며라는 단어 속에 놓여 있는 교제 방법을 잘 알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떡을 뗀다라는 말씀은 성만찬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2장 조금 넘어가서 46절을 보면 이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을 좀 보세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하자면 성전에 모여 성찬식을 하고 가정에 모여서 애찬식을 하는 이것이 바로 떡을 뗀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긴 참된 뜻입니다. 성찬식과 애찬식 잘 아시겠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사도적 가르침을 나누고 서로에게 복음 안에서 덕담을 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제가 참으로 복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눌 때에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가? 맨투맨 방식이 최고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100명 정도를 집단적으로 몇 년 동안 사귀는 그것보다 한 명씩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에 몇 달이 안 가서 10년 교인보다도 맨투맨 교제가 더 친밀한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대1의 위력이죠. 그리고 만나서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는 잘 물어봐주고 잘 들어주면서 상대의 필요를 잘 돌아봐주고 채워주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제에서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신방입니다. 새신자 신방이나 결석자 신방이나 뱅자 신방과 이런 신방들이 교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뱅자 신방과 뱅자와 교제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방을 통해서 상대의 필요를 돌아보고 필요하면 야, 밥 한 끼 하자, 밥 한번 먹자 하면서 데려가서 밥도 사주고 필요하다면 밥 한번 사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글합니다. 너희 중에 뵙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일으켜 줄 믿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혹시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을지도 모르니까 회개하고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교제하며 기도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기도의 아멘. 교제. 넷째로 이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단어 속에 놓인 교제 방법도 잘 알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교제의 영역입니다. 기도로 교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마가다락방의 기도회처럼 기도회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령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구하거나 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있고, 둘째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을 넣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맨투맨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갖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해주는 그런 기도의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봐야 할 영역은 맨투맨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우리가 교제할 때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눈 후에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함께 나눈 그 이야기와 기도 제목은 서로 은밀하게 지켜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제3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순간 서로의 관계는 팍 깨어지는 것을 꼭 맹심하시고 그 사람이 한 말들은 비밀로 잘 지켜주고 조용히 혼자 기도해 주세요. 특히 교제 나눌 때 나눈 기도 제목이 아무리 다급한 문제일지라도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나 홀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주님을 붙잡고 그 기도의 짐을 짓고 많이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신부님들의 천주교 신부님들의 철칙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고해성사 잘 아시죠? 고해성사. 누가 신부에게 고백한 그 고해성사는 신의 대리자로서 신에게 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요. 죄에 대한 고백이 심지어 살인죄라도 누구에게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도 이러한 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비밀을 잘 지켜준다. 그러한 영성을 갖고 우리는 진실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제의 원리를 잘 알고 항상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네 가지 교제의 내용,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둘째로 코이노니아의 자선과 배품을 나누고, 셋째로 떡을 떼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넷째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서로의 아픔을 잘 보담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교제의 원리에 대하여, 성경적인 교제의 원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 B파트의 두 번째 구절인 죄의 행벌에 관하여 제3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4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오늘 암송한 죄에 대한 1번, 2번 말씀까지 합하여 네 구절을 함께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